읽을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적응되셨죠? 아직 안 되셨어요? 네, 자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 안 나오신 분들만 오늘 오셨구나. 네, 지난주는 이제 삶의 턴어라운드, 우리의 삶의 전환기를 맞아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었죠? 네, 취업이라는 것.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리, 혹은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는 삶의 전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자, 취준기에 그대의 그 취준기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취준기에 속임이 있고, 또 취준기에 성취가 있고, 그리고 취준기에 시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취준기에 속임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네, 취업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냐? 속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내 삶의 레이스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나의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두렵고 떨리고 뭔가 원망스럽고 불만스럽고 아직 뭔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은 속임수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레이스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는 성취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냥 목표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취업의 때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취업의 순간을 위하여서,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한 점으로 지나가게 될 텐데 그 사이 가운데 여러분이 성취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취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소중한 것에 관한 것이라고 했죠. 가치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직, 신의, 의로움, 어떤 평등, 균형,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태스크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성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한번 제게 정직에 관한 것이 저의 삶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정직에 관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훅 들어왔을 때 그냥 얼버무리듯이 지나갔어요. 저는 그걸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때가요, 제 삶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전환기의 테스트였어요. 성취였어요. 근데 제가 놓친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취,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무엇으로 바꾸라고 했죠?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네, 제가 이제 상처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의 회막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자리를 회막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으로 만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분 홀리스타 나오시고, 여러분 홀리스타 인원이 별로 안 늘었어요. 이 설교를 듣고도 홀리스타를 안 나오시다니. 네, 옆에 계시는 말씀했어요. 홀리스타 나갈게요. 거짓말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요. 정직 중요한 거예요. 홀리스타, 화요 성령 집회, 공동체에서 하는 수련회, 뭐 MT, 무슨 사역,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의 자리로 만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취준기의 성취를 이루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장애물이 있다고 했죠. 어렵다고 했어요. 실현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그 장애물이 뭐예요? 주위 사람들의, 혹은 내면에 있는 비웃음과 조롱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홀리스타까지 가야 돼? 대학로 가야 돼? 대학로 안 오셔도 돼요. 그냥 가까이 있는 데 가세요. 어디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추구와 목적,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묵상과 여러분 그런 것에 정말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를 실현시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취준기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취준기가 아니라 취전기라 그랬습니다. 그냥 취업이 아직 되지 않은 때에 있을 뿐이지, 여러분 뭔가를 따는 그 취업의 때만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조상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내 앞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멸시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노력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높이심을 얻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주 앞에서 여러분이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에선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장님이나 여러분 다른 교수님이나 여러분에게 있는 권위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노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난 주일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이제 그렇구나.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직입니다. 이직에 관한. 지난 주에는 취준인 여호수아를 만났다면 오늘은 이직인 다니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열매로 맺혀지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대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누군가의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명확한 가이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읽을 거니까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그러자 다니엘이 왕께 말했습니다. 선물은 거두시고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어쨌든지 왕에게 나타난 이 글을 읽고 왕께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큰 권력으로 인해 모든 민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왕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리며 명예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높이고 낮추고 싶은 사람은 낮추었습니다. 그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같이 됐고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으며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왕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해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왕은 또한 은, 금, 청동,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새겨진 글씨는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 테겔 그리고 파르신. 테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이고 듣고 나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 자리에 올랐다고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변하지 않는 것을 놓치지 말라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면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네.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제 얘기 누가 했죠? 그 말씀 딱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 설교가 부족하다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합니다. 포인트가 명확하지 않고 설교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고 아직 노력 중입니다.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저의 설교의 스킬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을 건드리시고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주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직 이미 시대는 많이 흘러서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정말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없죠. 오히려 내가 평생 직장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막 명예퇴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직장을 내가 평생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경력에 맞게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직장을 쉽게 바꾸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94.5%의 사람이 근무 중 퇴사의 충동을 느낀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퇴사의 충동을 느끼셨습니까? 네, 저도 아니고요. 94.5%가 충동을 느끼고요. 실제로 이직이나 퇴직을 고민을 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몇 퍼센트냐? 8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적지 않은 사람이 내가 있는 직장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죠. 뭐 이직의 이유는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사장님 안 계시니까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그렇죠. 뭐 인간관계 이상한 사람이 있거나 뭐 연봉, 야근, 그죠? 불명확한 업무의 이 뭐라 그러죠? 영역이 모호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과다하게 업무가 많다, 내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싶다,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직을 언제 하냐? 인사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설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이직을 하는 가장 많은 시간 여러분 몇 년일까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하는 연수, 근무 연수 네, 1년입니다. 나도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어요. 25%의 사람이 1년 차에서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연수는 2년 차, 22%. 그러니까 사실 1년과 2년, 내가 취업을 하고 나서 2년 안에 이 직장을 바꾸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을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 만에 이직을 해오는 사람에게 점수를 더 많이 줄까요? 1위 몇 년 차에 줄까요? 3년. 3년을 37.8%의 사람들이 3년 정도 일한 사람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준다. 그리고 2위가 29.5%를 받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동하는 사람과 이동하는 사람을 받는 사람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직에 관한 이슈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내가 언제 이직을 하는 것이 좋을까? 1년 차, 2년 차, 3년 차, 혹은 어디로 갈까? 내가 어떤 기업으로 갈까? 연봉과 복지와 또 사람 간의 관계, 기업의 문화, 물론 거기가 나를 뽑아줄지는 그 다음 문제이지만 어쨌든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직에 관련된 사람들의 많은 조언들을 들어보니까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전문성을 길러라. 그러니까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영역에 이 사람이 전문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뽑아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서 표현해 볼까요? 나는 지금 현재 이직을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정직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치관을 명확하게 하세요. 저부터 손을 들겠네요. 저도 이 온누리교회에 왔을 때 제가 굉장히 위험한 영역에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파트 교육자로서 학업과 같이 병행하면서 이곳에 왔을 때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이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1년 동안 한 30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디어 팀은 이거 편집해 주시고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제가 학업과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학업과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제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이 사역이 이 나머지 모든 걸 다 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말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말하자면 과도한 업무량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이러한 욕구가 이직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직하진 않았네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런데 분명 제가 이거 이 얘기를 괜히 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지만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직을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이직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삶의 전환기 중에 하나이다. 지난주에 말한 것과 같이 이 삶의 전환기는 도움닫기와 마찬가지여서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에게 찾아오는 기회가 어떻게 활용이 되어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전환기, 이직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장하고 발전하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는 이 설교 자리에서는 다른 그러한 시기나 방법의 문제가 아닌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보아야 될 모델은 이직인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특이점을 보면은 이 사람은 놀랍게도 이직에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크게 보면은 3번의 이직이 있었습니다. 3번의 이직이 있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만 해도 대통령만 바뀌어도 그를 따르는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과 내각이 전체가 개편이 되고 새로워지죠. 사실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런데 그 당시 왕정 시대에 이 왕의 한 라인, 왕만 바뀌어도요, 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직은커녕 목숨을 살기도 어려운 그의 3대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한 상황들이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단순히 그 나라의 왕만 바뀌어진 변화가 아니라 이 사람은요 2개의 국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국가 자체가 바뀐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섬겼던 왕은 3개의 다른 민족이었어요. 인종 자체가 다른 사람들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가 섬겼던 왕은 총 4명의 왕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후에 나오는 다리오와 고레스라는 왕까지.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경험하면서도 여러분 높은 정부의 고위직에 있었으면서도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직을 하여서 오히려 승진을 하거나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직을 성공했을까? 그리고 이직을 그냥 2가지로 나눠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율 선택적인 이직,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죠. 다른 말은 반대로는 타율 강제적인 이직이 있겠죠. 쉽게 말해서 잘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전자이기보단 후자예요. 내가 원하고 선택적으로 내가 이직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정부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국가가 정복되어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갑자기 자기를 다스리는 보스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타율 강제적인 이직은요, 여러분 변동성이 많죠. 내가 충분히 준비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위험 요소가 많은 이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 지난 정권에서도 사랑을 받고 충성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바뀌어서도 여전히 중용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이직을 했을까?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하여 여러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직은요 직업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직을 하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무엇이 바뀔까요? 일단 가장 큰 보스가 바뀝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보스. 제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아닙니다. 웃자고 한 얘기였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보스가 바뀌고 또 뭐가 바뀌죠? 연봉의 금액이 바뀌고 또 내가 근무하는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의 어떤 관계나 내가 원하는 복지나 여러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리고 내가 감당하는 역할이나 분야 자체도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이직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직에서 있어서도요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변화하고 바뀌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지만 여러분 변하는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정답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 권위를 향한 당신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많은 것들이, 나의 보스는 바뀝니다. 그러나 그 보스를 향한 나의 태도는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성실히 충실히 하기가 어려워. 왜? 내 보스가 형편없는 사람이라서. 내 보스가 불의한 사람이라서 내가 그 보스 앞에서 나는 내 최선을 다하면서 일할 수가 없어. 나를 대우하는 대우가 정당하지 않고, 나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확실하지 않고, 나에게 페이하는 그 연봉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충성을 다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보스를 바꾸면, 나의 근무 조건을 바꾸면, 나의 회사를 바꾸면 나는 그곳에서 나의 탤런트를, 나의 가능성을, 나의 잠재력을 다 불태우면서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권위자를 향한 그 사람의 권위자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져요.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니엘이 오늘 벨사사를 대하는 그 방식은 그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대했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자, 일단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은 이 벨사살 왕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 왕이 됐죠. 몇 살에 왕이 됐죠? 이런 개그를 안 하겠습니다. 네, 느부갓네살 4살 네, 안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렵네요.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권력을 잡고 그 바벨론, 기존에 있었던 바벨론보다 더 확대된 신바벨론 제국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굉장히 능력이 있고 굉장히 강인하고 터프했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니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소개하며 이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을 설명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민족과 나라들을 통합적으로 정복하는 큰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리거나 죽이거나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왕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에게 훌륭한 점이 있었다면 거대한 제국을 이룬 만큼 능력이 있었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정복한 민족들을 그냥 착취하거나 학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선발해서 자신의 신하로서 중용하는, 자기의 민족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범민족적인 어떠한 포용력을 가지는 정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신바벨론 제국에서 중용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정책의 혜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도 어쨌든 중용이 되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자리에 있다 보니 점점 더 교만해져서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사건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리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갑자기 이 성을 잃고 약 7년이라고 보여지는 시간 동안에 그는 궁궐을 나가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관련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어서 알게 되고 이후에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0절과 21절의 말씀, 방금 읽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설명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불려지는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작고 작은 민족,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들의 삶의 근원지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근원지인 성전마저 회파되어져 버린 아주 비극적인 상태에 있었던 별 볼 일 없는 민족의 별 볼 일 없는 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쓰시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권력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케 하는 도구로, 통로로 쓰였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멋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겨지죠? 너무 큰 일이라서, 너무 좋은 일이라서. 아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쓰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씨름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하시고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성취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에게 그러한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도 참 괜찮은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 안 했는데,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정말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의 정말 씨앗도 안 들어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서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3장 3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 본인의 입으로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도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사랑과 애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좋지 않은 해몽을 해주면서 당신이 이성을 잃어버릴 것이고 들에 쫓겨나서 짐승처럼 사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할 때 다니엘의 방식과 태도가 어땠는가?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부나 아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너무나 놀라고 당황했고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할 정도로 그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방인의 왕을, 자기의 민족들을 정복한, 자기를 끌고 온 왕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쁜 소식이었지만 그것을 감수하거나 축소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지만 그는 그것을 인하여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었죠. 이것은 아부 아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신하는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알아주었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섬겼고, 그렇게 서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 뒤를 이은 벨사살 왕은요, 그렇게 괜찮은 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재벌 3세가 그렇진 않지만 이 사람은 마치 고난과 역경을 모르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그러한 재벌 3세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국가와 백성을 위한 어떤 정치를 하기보다는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는 정치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면도 벨사살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1000명의 신하를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술잔치를 막 벌이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이 신나는 거 흥을 더 돋굴까 생각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탈취해온 성전 안에 있는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것들을 다 꺼내와서 그것을 술잔으로 만들어 먹자.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마다 신이 있었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신을 내가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나의 힘과 권력을 더 자랑하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져온 그런 성전에서 갖고 온 금과 은자리에다가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 그때에 갑자기 어떤 거대한 손이 벽 가운데 그림처럼 나타나 글씨를 쓰고 사라진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너무나 놀라 이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한직에 머물러 있었던, 아마 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자신의 군주를 위해서 충원과 직원을 아끼지 않았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마 눈 밖에 나서 한직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실제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조차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 글이 무슨 뜻이냐, 너가 이것을 해석하면 내가 많은 상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배경에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벨사살은 이러한 배경으로 보았을 때 자기에게 중요한 신하는 어떤 신하였는가, 능력이 있고 충원과 어떤 직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충직한 어떤 신하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들을 해주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간신과 같은 사람들 아마 주변에 두었을 것이다, 이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충성스러웠던 다니엘은 바깥에 있었던 것이죠. 자, 다니엘이 지금 나와서 벨사살 왕에게 그 나타나 있는 글자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글자 역시 아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몽해 주었던 그 꿈의 내용과 같이 굉장히 어둡고 나쁜 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재어보니 무게가 모자랐기 때문에 이제 이 권위를, 이 권세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왕의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라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간신을 좋아하고 아첨과 아부를 좋아하고 여러분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왕에게 여러분 직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사람에게 유지하고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이 말 안에는, 벨사살을 향하여서 말하는 이 말 안에는 어떠한 애정이나 사랑이나 어떠한 그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한 태도를 말할 때 여러분 무조건 그 여러분의 권위자, 여러분 사장님, 여러분 부장님, 여러분에 있는 그 권위를 무조건 사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막 좋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보면 흐뭇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 읽었던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자 다니엘이 왕께 말했습니다. 선물은 거두시고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이 말 안에는 별로 애정이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이 사람의 방식은 다르지만 이 사람의 권위를 대한 태도는 동일합니다. 어쨌든지 왕에게 나타난 이 글을 읽고 왕께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 안에는 사랑이나 애정도 없지만 불만이나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왕을 향한 충성 어린 어떤 마음의 어떤 갈등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태도예요? 나쁜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감소하거나 축소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이너스가 없이 충성스럽게 대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한직으로 내몰리고 자기를 중용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썩혀두었던 그 왕이 이제서 필요하니까 나를 불러? 그리고 대충 말해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 왕위 치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어차피 나랑 더 이상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대충 대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위, 내가 좋든 싫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태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특히 이 시대에. 왜 그러냐면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시대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흐름 속에 있는데 이 흐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이냐면 권위의 해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른의 충고를 우습게 여기고 아재라고 하면서 흘려버리는 문화가 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어리석고 그런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난 내 선생님을 너무 존경해. 난 내 선생님을 너무 사랑해. 나는 내 사장님 너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직원들 보셨어요? 우리의 권위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도 대통령이라고 옛날에는 뭐 각하라까지 붙이는 만큼 그렇게 했지만 그건 좀 과하다고 보지만 이제는 아예 대통령이라는 말 자체도 붙이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별명을 부르는데도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뭐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재미있어요. 권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권위로부터 자유하든 권위 안에 억눌려 있든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저항이 있어요. 마치 취준기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성취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은 장애물을 만나게 돼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권위를 향하여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직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에게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 직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떠나갈 곳, 실제 이직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내가 있는 직장 속에서 난 늘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실 수 있는 모습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내는 실적을 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권위를 향한 태도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독교가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권위주의를 옹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권위를 긍정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부장 제도를 인정하고 권위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권위 자체를 해체하고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듣기 싫은 말이죠. 네. 또 아재 같은 소리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직의 순간에, 퇴직의 순간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 때문에 나의 앞에 주어져 있는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태도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직이라는 인생의 삶의 전환기를 맡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주어져 있는 권위를 향하여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권위자들을 위한 말이라기보다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라는 질문은요,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말 듣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여러분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은 권위주의지만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은 권위 안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왜 순종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못 대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처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불의한 곳입니다. 악한 곳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충성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가 순종하고 있는 그 권위 위에 또 다른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권위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니엘의 말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요? 왜 다니엘은 자기를 한직에 머물렀던 벨사사를 왕을 향하여 나쁜 리포트임에도 불구하고, 배드 리포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왜 말을 하고 그것을 왜 전달해주고 있을까요? 그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 그 권위로부터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에 대한 질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지금 이 현장 속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더 위험한 상황, 한직에 머물렀다 나쁜 리포트를 하는 자기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아부나 아첨도 없이,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도 없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중심에 합격하면서 그는 성공적인 이직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권위에 집중하고 두려워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박쥐의 모습처럼 내 모양을 바꿔서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다면 이 사람은 아마 이직에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왕이여, 당신은 정말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라는 거짓말로 하고 오늘 주겠다고 말했던 모든 상급과 돈을 다 받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다면 그 다음 왕이 왔을 때 이 사람은 중용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전혀 그러한 흔들림이 없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오늘 섰다가 내일 무너질, 오늘 아무리 견고하게 보이고 아무리 천명 앞에서 연회를 벌이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내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당장 내일이면 무너져버릴 인간의 권력과 권위 앞에 보지 않고 영원하도록 변하지 않는 권위이신 하나님을 그가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변하는 이직의 상황 속에서 참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놓치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어 이 말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성전에 기구를 가져다 술을 마시고 있는 왕한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당신이 멸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재어보시고 모자르기 때문에 당신을 폐위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람은 무엇을 주목하여 말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참된 권위 위에 계시는 권위,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당신이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지 않든 상관없이 참으로 모든 권위 위에 계시는 그 권위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목하며 이 말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벨사사를 사랑하거나 벨사사를 존중하거나 존경하거나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여러분의 권위자를 존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존경은 권위 그 자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존경할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는 그 권위자가 어떠한 존재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권위에 대한 존중은 권위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포스트모더니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문화적 흐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권위를 해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권위를 해체하는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뱀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더냐? 아니,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재 같은 그 소리 듣지 마라. 권위를 해체시켜라. 너가 권위자가 되라. 여러분, 권위를 향하여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서,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주님으로서 고백하시고 인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권위 위에 권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그 권위이신 하나님이 이 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에 해당하는 이런 문화적 코드를 가진 나온 많은 영화들을 보니까요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나왔던 많은 신화들처럼 어떤 이야기들이 많냐면 보통 나의 친아버지는 나쁜 놈인 경우들이 많아요. 나의 친아버지는 사악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영화들이 있어요. 많은 영화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인기 있게 많이 보는 영화들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해질수록, 우리나라 안에서 번창할수록 여러분 그러한 메시지들이 나오는 무수히 많은 예술과 연극과 영화와 책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그러더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소리죠. 너의 그 하나님은 악한 존재야. 너희를 진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를 부리려고 하고 너희를 정복하려고 너희를 다스리려고 하는 악한 왕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우리가 참으로 믿고 신뢰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는 권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착취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거나 여러분을 심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뭘 잘못했는지 지적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높이 들어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그 주님을 향한 신뢰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거짓말에 넘어갔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죠.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 사단의 속삭임은 무수히 많은 매체를 통해 여러분의 귓 가운데 들려질 것이에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조롱하진 않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권위를 향하여 조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권위를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은요, 그 권위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이직하십시오. 네, 사장님한테 제가 하라고 했다고 하세요. 네. 이직하시고 정말 이 삶의 전환기가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을 더 키우고 여러분의 경력을 관리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잠재력을 더 많이 활용하고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전환기가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권위 위에 계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더 높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자리 가운데 쓰임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혹시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오해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십니다. 때때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다니엘은요, 그의 삶의 시작은요 불운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가 시작하는 장면은요, 그의 나라가 망하고 그 자신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삶은 그에게 나타났던 발생했던 사건으로 규정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밟고 뛰어올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과 목적의 자리로 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삶 앞에 혹시 경험되어졌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다 털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기도와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진 불신과 두려움과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역사 속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불만이 사라지고
이제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의 삶의 여정 하나하나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경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주님, 나의 삶에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높이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니엘과 같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습니다. 나의 삶으로 하여금 밝게 빛나는 빛과 같이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내가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큰 권위이신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향한 초점과 주목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라소서.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직 그것이 한 번에 되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걸어가십시오. 누구보다도 그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기도할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권위 위에 계신 그 권위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아버지 주어져 있는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권위에 순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롱과 비웃음과 때때로는 손해와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러한 순종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살아계신